안녕하세요 여러분. 3월 31일 수요일날 수요 예배와 그리고 매일 기도회 연합해서 예배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138쪽입니다. 제가 성경 봉독하겠으니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회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 십자가 골고다의 세 개의 십자가라는 제목을 올리겠습니다. 골고다의 세 개의 십자가.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제일 중요한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그러니까는 고난 주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가 그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 주간이라고 그러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우리 종려 주일날 그리고 다가오는 금요일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이 주간은 굉장히 중요한 주간이다. 기독교인들에게 1년 중 그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비상한 각오로 어저께 종려주일을 지나면서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까지 팜트리를 흔들며 환영했기 때문에 그래서 종려주일이다 어저께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하며 또 다가오는 다음 주일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래서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한 주간이 기독교 가장 중요한 주간이고 이 주간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도 없고요. 또 죄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갈보리의 그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이렇게 놓여 있었다는 것. 저희도 지금 여기에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가 세 개가 이렇게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간에 중앙에 십자가에 계시면
오른편과 양옆에 두 행악자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33절에 보니까는 이 행악자 즉 강도 두 명의 강도가 같이 처형당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데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고 양옆에 있는 이 사람들은 강도들이야. 강도들인데 똑같이 같은 명분으로 같이 이제 처형당하는 그런 극악의 그런 살인죄로 그렇게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미 구약의 성경에 다 이것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와 시편에 예언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시편 22편에 6절 8절과 시편 22편 18절에 이때 구약의 두루마리 서신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십자가가 이 서 있는 이 언덕을 뭐라고 그러냐면 갈보리라고 그러기도 하고 골고다라고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갈보리는 라틴어예요. 골고다는 아람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말의 뜻이 뭐냐? 해골 곳이다라는 뜻이 해골. 해골처럼 멀리서 보면은 바라볼 때 그 언덕을 보면 해골처럼 생겼다. 그래서 오늘날 골고다의 이 세 개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저희들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골고다의 세 개의 십자가는 특별히 자기의 죄값으로 멸망한 강도의 십자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양옆에 달린 두 강도가 행악자다라고 했는데 이 도둑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그 강도인 것 같습니다. 이 도둑은 뭡니까? 사람들이 다 인기척이 없는 상황 속에 살그머니 숨어 들어가 가지고 남의 물건을 훔치잖아요. 근데 강도는 많은 사람들이 있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고 그리고 죄를 저지르는 사람으로서 때로는 자기가 물건을 강탈하고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소유물을 쟁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총을 권총을 쏴서 그리고 요새 세상에서 말하면 총 권총을 쏴서 죽이기도 칼로 일으키기도 하는 아주 무정한 범죄란 거야. 무자비한 그런 사람들 강도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강도가 있는데 하나는 양심의 법에도 어긋나고 하나님의 법에도 어긋나는 범인이에요. 그래서 나라의 법에 의해서 처형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도는 다른 한 강도와는 달리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비방하는 소리를 한 겁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네 자신과 우리를 다 구원해봐라 하면서 끝까지 죄를 뉘우치거나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조롱하는 그런 죄인 중에 극악무도한 죄인이죠. 그리고 자기 죄로 멸망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 케이스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아세요? 자기 죄의 벌을 받으면서도 목이 꼿꼿하고 완악해서 회개할 줄 모르고 참담 반성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제일 최고로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인지 아세요? 이렇듯 불평과 탄식은 있어도 회개가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마지막 가는 종점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이들은 성령의 역사가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세 개의 의미를 보면은 죄를 회개하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십자가라는 의미가 또 담겨져 있다는 거. 그러니까 또 오른편의 그 다른 강도는 재질이 똑같은 강도였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갈취하고 남의 돈을 빼앗았거나 아주 목숨을 그 사람을 살인했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지만 도리어 왼쪽에 있는 예수님을 또 비방하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강도를 꾸짖었던 사람이에요. 네가 동일한 죄를 범하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우리가 마땅히 보응을 받지 않냐 이거 당연한 거야. 그러나 이 사람 중앙에 있는 예수님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옳은 일만 했던 분이야 하고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아는 그 강도죠. 자, 우리의 행한 죄에 합당한 보응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내 죄를 정말 인정하는 이 오른쪽에 그 강도는 진정한 회개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요
자기 죄 인정 안 합니다. 끝까지 버팁니다. 그리고 회개할 줄은 더더욱 몰라요. 끝까지 남 탓으로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죠. 교도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나는 내가 잘못해서 됐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답니다. 여러분, 제가 병원에 많은 한우들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두 가지 타입의 그런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죄가 없어서 예수 안 믿어도 나 괜찮아요. 나는 상관없어요. 구원받아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반대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죄가 너무 지은 죄가 많아서 교회에 못 나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나는 죄가 없어서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라는 전자의 사람보다 후자에 있는 사람, 나 너무 죄 지은 게 많아가지고 면목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감히 가까이 나갈 수 없고 교회라는 것은 얼씬도 나 못할 존재입니다. 라는 사람이 더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어찌 보면 더 가까운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 강도는 회개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제발 생각해 주소서 하는 이 말을 했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살았을 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동리 사람으로부터, 친인척으로부터, 마을 친구들로부터 이게 전해드렸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 유명한 사람을 한번 만나봤으면 하는 마음도 무의식 중에 있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짐작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 기회와 찬스를 십자가의 죽음에서 옆에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흉악한 무리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짓을 자기의 하는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하는 말씀을 듣고 자기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그렇게 가졌을 것입니다. 아이고 나도 그 중 속에 하나 들어가는 구원의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하고 좀 안심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강도의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고 응답을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이 행악자 이 강도는 분명히 구원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결코 헛된 소리 하시지 아니고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도는 어찌 보면 평생 동안 내 죄를 짓고 악한 일만 하던 사람인데 죽기 전에 겨우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전혀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한 말씀대로 된 것이겠죠. 이 말씀에서 은혜란 말씀과 믿음이란 말씀과 이 선물이란 단어가 기독교의 복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은혜로 그리고 아무 값이 없이 안 치러지고 돈도 주지도 않고 그저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죽기 전에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너무나 정말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면류관을 받고 상급을 받는 것은 행한 대로 받는다는 것.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말합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 함을 받을 리가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우리가 압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강도는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깨닫고 회개했고 예수를 믿었고 구원받아 지금 천국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무리 이전에 지은 죄가 많아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이고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골고다의 이 세 개의 십자가 중에 남의 죄를 위하여 죽은 구원의 십자가, 이 중앙에 있는 십자가입니다. 골고다 언덕의 이 세 개의 십자가 중에 가운데에 우뚝 세워진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자신의 죄가 아니라 남의 죄를 대신 지고 죽임을 당하신 십자가라는 거예요. 다 그 똑같은 십자가인데 극악무도한 사형수들이 받는 그러한 아주 최악의 비참한 그런 무엇보다도 그 살인죄에 해당한 대가인데요. 그 중앙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틀리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고 기독교의 영원한 표상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십자가가 바로 저는 이 중앙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찰스 디켄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찰스 디켄이란 프랑스 사람들이 죄를 짓고 단두대에 올라가고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단두대에 올라갔고 그렇게 사형을 많이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 시드니 카튼이라는 미국인 변호사는 그 프랑스 친구를 대신해서 죽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찰스 다니 씨는 아내와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죽어서는 안 될 형편이고 자기는 딸린 식구가 없고 정말 싱글이기 때문에 죽어도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 집필하기 전날 변호사 옷을 입고 형무소에 찾아갔대요. 그리고 면회를 하면서 옷을 바꿔 입고 그 프랑스 친구를 대신 내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수복을 입은 그 변호사는 마침내 끌려 나가서 단두대에 올려 사형을 당했다는 거예요. 죽으러 올라갈 때 두려운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생기죠. 그러나 마음속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고 한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13절 그게 생각나서 담대히 사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어느 목사님이 했던 설교 중에 호주에서는 많은 양을 키운대요. 근데 가끔 양이 보면은 제가 옛날 미국에 살고 있을 때도 뉴욕에서 한 30분 북쪽으로 올라가는 버캐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살고 거기서 조금 한 10분 15분 거리 낮게 나면 큰 산들이 놓여 있거든요. 그러면 저 하늘 위에 공중에 검정대 무리에 새들이 막 날고 있는 거. 그거는 이제 독수리들 무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독수리 무리들은요 일반 새들보다 더 그렇게 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이렇게 그 독수리 눈이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드론과 같이 잘 보인대요. 이렇게 멀리 보고 있다가 갑자기 위에서 하강직하를 하면서 새끼 양을 탁 채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루는 목동이 이 광경을 복도하고 언덕 위에 있다가 쫓아내려가가지고 독수리를 막 쫓아버리고 나서 보았더니 어미 양이 독수리에게 두 눈이 파먹혀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끼 양은 엄마의 그 네 다리 사이에 숨어서 안전하게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이 어미 양의 눈알이 뽑힘으로 그 새끼 양이 살게 됐고 그 어미 양은 결국에는 시름시름하다가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까닭에 자식이 죽는 대신 기차에 깔려 죽거나 혹은 물에 빠져 대신 살리고 죽거나 그렇게 자식을 구원하는 애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지만 죄를 무조건 용납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죄라는 것을 봐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즉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도리를 다 가르치신 다음에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이 영원한 희생제물로 속죄제물로 속죄양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아까 조금 전에도 멘트한 것처럼 12절에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53장 이사야서 5절을 우리가 늘 많이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세기 전에 벌써 그때 예언을 했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라고 부르짖은 것은 그가 우리 대신 버림을 받고 우리 대신 죄의 심판을 또 받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이다. 이래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제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야지만이 구원받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도 어느 목사님의 설교 예하 중에서 나온 얘기인데 참 은혜가 되어서 제가 옮겨 말씀드리겠습니다. 6.25 사변 때 남편이 군대 가고 6.25 사변에 그 당시 이 가정들이 직접 이제 군대에 나가시고 자식들 그래가 유복자로 아기 낳는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제가 있던 그 교회 감독님도 유복자셨어. 아버지가 군대 6.25 때 그 사변에 들어가시고 어머님이 그 임신하고 있는 중에 남편 없이 아기를 낳은 거예요. 남편은 군에 나가고 부인 혼자서 여분도 아기를 안 낳아요. 너무 가난해서 쌀도 없고 미역도 없고 어린 아기를 싸줄 옷이나 요 하나도 없었다는 거. 그래서 자기가 아는 선교사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는 거죠. 밤 12시가 지나서 눈보라를 맞으며 시골길을 걸어가다가 그만 진통이 심해지면서 아기가 나오려고 했다는 거죠. 하는 수 없이 몹시 추운 겨울밤에 다리 밑에 앉아 아기를 뚝 낳았대요. 아이고 아기가 얼어 죽을까봐 자기의 속옷과 겉옷을 뻗어서 아기를 겹겹이 싸매주고 자기는 피를 흘리는 몸으로 벌거숭이가 된 채 아기를 꼭 깨안았다는 몇 시간 안 되는 그 엄동설한 추위에 누가 견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엄마는 결국 얼어붙고 죽고 말았고 아기는 울기 시작했다는 것. 그날 밤 그 선교사는 잠이 오지 않아 애쓰는데 교회에서 그 만사 뺀 임산부가 자꾸 눈에 아른아른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이 부쩍 떠올랐다는 거죠. 견디다 못해 쌀과 돈을 좀 가지고 지프차를 타고 달려가는데 그 다리 앞에 와서는 시동이 탁 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를 점검하려고 내렸는데 다리 밑에서 갓난아기 우는 소리가 응애응애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전등 전등을 켜고 내려가 봤다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본 그 여자가 아기를 낳아서 꼭 깨안은 채 얼어 죽었고 아기는 살았더라는 거죠. 엄마의 그 체온 때문에 아기가 살아난 거예요. 그 아기를 안고 달려와 결국 살렸고 그 엄마는 어느 산비탈에 묻어주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철들 만큼 자라서 자기의 부모에 대해서 자꾸 묻길래 설명을 해주었답니다. 크리스마스 전이라 눈이 소복히 덮인 무덤으로 데리고 갔대. 그 아이가 겉옷과 속옷을 다 벗어서 무덤을 덮고 알몸으로 그 무덤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나를 살리려고 돌아가시던 날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하고 슬피 그렇게 통곡하며 울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뭡니까? 십자가의 피, 보혈, 그리고 부활 이 두 교리입니다. 이 두 교리 중에 어느 하나도 믿지 않는다면 구원 못 받는 것은 물론이고요. 틀림없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진리, 이단, 여기서 판가름이 난다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그리스도교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믿지 않고는 영생 없고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이 새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왼쪽의 강도는 결국에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에 처하게 되었고, 오른쪽의 그 강도는 평생도록 강도짓을 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고 참회를 하고 내 지은 죄가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으로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중앙의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알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예수님이 낙원에 있겠다고 아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소식을 듣고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고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부를 찬송이 1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의 수예배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